영생의 길을 간다는 것 자체가요, 갈수록 더 제게 긴박하게 느껴집니다. 긴박하게. 나는 지금 영생의 길을 좀 가고 있느냐, 나 자신에게 계속 지금 물어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서 만약에 우리가 그날에 주 앞에 설 때 내가 주님이 나를 모른다고 하면 다 끝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가장 중요한 현실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이 천국 간다는 게 쉬울까 어려울까 생각하니까요, 쉬울 수도 있지만 어려울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말은요, 만약 가치를 안다면 못할 게 없는 게 이 믿음이에요. 가치를 안다면. 예를 들어서 우리 생각해 봅시다. 우리 암에 걸렸다고 생각합시다. 근데 암이 걸렸는데 이게 암이 굉장히 중한 암입니다. 너무나 중한 암에 걸렸는데 의사가 딱 진찰하더니 이래요. 암은 굉장히 위중하지만 수술하면 100% 회복됩니다. 의사의 지시를 따르십시오. 그러니까 이분이 의사가 지시한 대로 이제부터 수술 받고 나서 항암 치료를 시작하는데 적어도 한 5년간 철저히 저를 따라오십시오.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못한다겠습니까? 완벽히 치료면 한다 하겠습니까? 한다죠. 제가 우리 목사님 가운데 한 분을 만났는데 지금 항암 치료를 받고 있는 분이에요. 근데 이분에게 내가 맛있는 걸 사주고 싶었는데, 제가 맛있는 건 뭐냐면 저는 회를 좋아해요. 그래서 맛있는 걸 사주고 싶은데, 목사님 제가 오늘 맛있는 걸 식사 대접하겠습니다 했더니 목사님이 뭔데요? 회입니다. 암 환자는 절대로 회를 먹으면 안 된대요. 야, 의사가 먹지 못하겠대요. 내가 이 먹고 싶지만은 구할 수 있습니다. 또 건강에 이상이 있다고 생각하면요, 당뇨 환자는 커피에 설탕을 넣어 먹던 사람이 절대로 설탕을 안 먹습니다. 육의 많은 유혹들을요, 암을 고친다는 마음을 가지고 포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영은요, 내가 포기가 할 수 있는, 내가 영으로 산다면요, 포기할 수 있는 게 있는데요, 거의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기 때문에 뭘 포기하는 거 있나요? 예수 믿기 때문에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날마다 내가 포기할 게 보인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 떠나기 전에요, 믿음이 불같이 뜨거워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여러분, 가면 갈수록 믿음이 뜨거우면 가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게요, 나이 들면 점점 기운이 없어가지고 그 기운 따라 믿음이 갑니까? 지금부터 뭐 기도했냐? 내가 나이 들어서서 기운이 떨어질 때 그 기운을 떨어지지 않도록 내가 지금부터 기도로 준비하면요, 하나님이 우리의 몸에 우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여호와의 전에 심겨지고 하나님의 궁정이 있으면요, 늙어도 결실하고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여 여호와의 정체를 나타낸다. 종려나무 같이 번성하고, 이 믿음의 길을 가는 것만 성공하면요, 이 땅의 것이 다 잘 되는 게 성경의 법칙이에요, 법칙.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한다. 이게 요한 3서 2절이죠.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정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이랬죠. 그죠? 근데 여기 보니까 영혼이 잘됨 같이, 이게 뭡니까? 진리죠. 그죠? 영혼이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한다는 말은 지금 범사가 잘됐다는 말입니까? 아직 잘 안 됐다는 말입니까? 강건합니까? 강건하지 않습니까? 강건하지 않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영혼이 잘 되는 게 진리 안에 사는 것인데,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을 간구한데, 그 뒤에 보니까요,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강건하게 되는 것은요, 자동으로 따라오기 때문에 3제가 4절 보니까 형제를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너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쁘도다. 왜? 여긴 따라가는 거예요. 다 따라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4절도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깊이 자동적으로 다 잘 되는 거예요. 다. 알겠습니까? 그렇게 쉽게 말하면요, 영혼이 잘 되면 그 속에서 이게 다 포함되는 겁니다. 그런데 영혼이 안 되면 이 모든 것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 여러분 성경을요 거꾸로 믿지 마십시오. 영혼이 잘 되는 것을요 파기를 시키려고 생각합니다. 영혼이 내가 진리 안에 사는 것, 여러분 진리 안에 살지 않는 건 뭡니까? 내가 육을 따라 사는 거예요. 육을 따라 사는 게 뭐냐면요, 내 좋은 대로 사는 거예요. 그럼 영을 따라 사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신 대로 사는 겁니다. 이게 딱 나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기뻐할 것인가 아닌가? 그러면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 신앙생활 한 5년 10년 하면 알아요. 아, 이거 하나님 기뻐하는 거다 아니다. 그런데 모르면요 이 성경을 펴야 돼. 맞죠?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은 육입니다. 여러분 육이란 것이 내가 뭐 예배당 나와서 열심히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해도 돌아와가지고 사람 대할 때 전부 육으로 대합니다. 육으로 대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저분의 믿음을 키울까? 이게 노심초사. 어떻게 내 아내의 믿음을 키울까? 어떻게 내 남편의 믿음을, 밖으로는 표현 안 해도요, 밖으로 표현 안 해도 내 안에 딱 가지고요 한 가지를요 그가 나를 보고 배우는 겁니다. 코미디에 이런 재미있는 프로가 있더라고요. 코미디에, 오래된 코미디인데 어떤 코미디냐면요, 아들이요 이것도 잘하고 공부도 잘 못하고 막 다 하면서 아들이 속을 생기니까요 아버지가요 네 앞으로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될 거 아니냐 막 아버지가 막 그러니까 아들이요, 아버지 저는 열심히 돈 벌어서 대학도 안 가고 아빠 엄마 돈 벌어서 아빠 엄마를 정말 이 고생 안 쉬고 살아갈 수 있도록 제가 해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학교에 배울 거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 이놈아 배울 게 학교 많지. 그러니까 아버지 저는 배울 게 없습니다. 아버지에게서 다 배웠습니다. 아버지가 감격을 해가지고 이 아들 끄라 같이 우는 거예요. 아버지가 다 배웠대. 근데 아버지가 물었습니다. 뭘 배웠냐니까 난 아버지처럼 절대로 안 될 겁니다. 와 이게요 아버지가 살아온 삶이 너무 자녀가 볼 때는 비참하거든요. 이 삶은 절대로 살지 않겠다. 아버지가 확 밀어버린 거야. 갑자기 화가 나가지고. 그런데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요 이 진리 안에 산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진리 안에 산다는 것은 말은 쉬운데요 보여줘야 됩니다. 목사도 이 강단에서 말하는 건 쉬운데요 보여주는 게 너무 어려워요. 제가 오늘 도의원이 내인데 매일 꽃을 보내줘요. 사진 꽃을 보내주는데 답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보내주는데 뭐 영남산의 이 꽃은 기다림, 이 꽃은 뭐 인내, 이 꽃은 뭘 그렇게 많이 지어놓는지 모르겠어요. 꽃마다 꽃말을 다 지어놨어요. 이 꽃은 무슨 꽃, 이 꽃은 무슨 꽃. 아우 머리 아파. 매일 꽃 하나를 딱 사진 찍어 보내주는 거예요. 내가 답을 성실하게 하나씩 보내주니까 답을 주는 것이 저분에게 예의다. 그러면서 내가 답을 주면서 이랬습니다. 오늘인가 어젠가 답을 보내면서 이랬습니다. 이 꽃말은 나에게 참 좋은 교훈을 줍니다. 주는데 그 꽃말이 다 좋은 말이에요. 그러면 나는 이 세상에 살면서 그 꽃말이 아름다운 것처럼 내가 저 사람을 이용하는 사람이 아니고 내가 저 사람이 나의 삶에 필요한 사람이 아니고 내가 저 사람의 삶에 필요한 존재가 되어주는 것이 그게 좋지 않겠습니까?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우리를 필요로 하는 분이 아니고 우리의 필요가 되어주신 분입니다. 우리의 필요가
여러분 살아가면서요, 여러분 진정한 친구 있습니까? 진정한 친구.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내가 어려움 만날 때 달려올 수 있는 것, 뭐 밥 사주니까 오고 뭐 이런 거 행사 있고 그게 아니고요, 진짜로 나를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친구가 있냐는 겁니다. 네, 저에게 친구가 있지만 오래전에 한 번씩 간간히 소식을 전할 뿐이죠, 깊은 친구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내가 누가 친구냐? 나의 주님이 친구입니다. 나의 주님이 친구가 되는 걸 느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친구니까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친구가 있다는 뭡니까? 대화하는 겁니다. 대화 안 하는데 무슨 친구가 있겠습니까? 주님이 친구 아닙니까? 나는야 친구 대신 하나님과 푸른 초장 한없이 거니네. 이번에 전라도에서 온 어떤 목사님이, 전라도에서 저인데 이 전학 온 목사님이 이래요. 목사님, 우리 교회 성도는 14명밖에 안 됩니다. 코로나 시대가 돼가지고 성도가 많이 줄어가지고 안 됩니다. 나는 이분들의 손 붙잡고 전까지 갈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분들을 통해서 광량이 바뀌어집니다. 별로 아프지도 않네. 이분들로 말하면 광량이 새로워진대요. 광량, 전라도 광량입니다. 그 교회가. 내가 그 얘기 들으니까 가슴이 후끈한 거예요. 아니, 우리 교회가 이런 꿈을 꿔야 되겠다. 우리 성곡교회가 안동을 바꾸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 우리 기도가 아무것도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기도가 아무것도 아닙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의사의 말 믿고 병을 치료할 수 있는데,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요, 모든 것을 못 고칠 것이 없습니다. 만병의 의사이십니다. 건강한 자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켰다. 회개만 하면은, 이 말은 지금까지 잘못 살았습니다라고 회개한다면 이제 나와 새 삶을 시작하자는 겁니다. 내 손 붙잡으라는 겁니다. 나를 따라오라는 겁니다. 육을 따라 살지 말고. 알겠습니까?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여러분, 영생에 대해서 다 소원 갖고 있는 분은요, 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나는 영생을 늘 생각하고 있다. 하루도 빠짐없이. 빠짐없이. 나 옛날에 빠졌거든. 지금은 내가 안 빠져요. 사실은 안 빠지고 생각하지만 하루도 빠짐없이 나는 영생을 늘 생각한다면요, 정신이 번쩍 들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코롱 회장의 아들이 이번에 결혼한대요. 우리나라 재계 정계 인사들이 다 모였다는 거예요. 삼성도 오고 현대도 오고 또 뭡니까? 여당 지도자가 오고 야당 지도자가 오고요. 우리나라 연예인들도 오고 우리나라 유명인사가 모인 그런 축제대, 축제. 1000명이 모였대. 우리나라 유명인사 가운데. 그 사람 가운데 강호동도 오고. 그런데 그걸 딱 보는 순간에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열심히 있는 내가 이걸 보면서 야, 저런 모임에 가면 얼마나 좋겠나. 여러분, 우리나라 벤츠가 1년에 몇 대나 파는지 아십니까 혹시? 여러분 잘 모르죠? 내가 참고로 말씀드려요. 나는 벤츠가요 몇백 대 팔린 줄 알았어요. 제가 놀랬던 것이요, 1년에 우리나라가 2021년인가 벤츠가 7만 대 팔렸어요. 여러분 벤츠 타보셨어요 혹시? 저는 안 타봤어요. 벤츠 안 타봤는데 우리가 앞으로 들어갈 그 영광은 이 새 조각과 비교가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천국에 대한 자부심이 있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긴가민가하면서 예수 믿지 마세요. 여러분 예배 들 때도 여러분 예배 자세 함부로 하지 마세요. 딱 정체로. 네, 힘들어도 딱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정말 여러분이요 대단하게 보이는데 이 대단하게 못 느끼고 있다는 게 안타까운 겁니다. 대단한. 야, 내가 참 대단한 존재구나. 여러분, 그래서 제가 오늘 우리 어제 오신 분이 유재혁 형제인데
집사인데 아버님 내가 찾아가서 옛날에 우리 교회와 관계된 게 있기 때문에 내가 정말 간구히 기도하고 말씀을 왜 돌아갈 때가 다 됐어요. 그럼 이걸 간곡히 주고 싶어요. 그러니까 목사님 고맙습니다 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요 영생을 바라보고 살아왔다면요 마지막이 정말 이걸 위해서요 온 힘을 다해 달려가야 됩니다. 그래서 물어봐야 됩니다. 목사님 제가 영생으로 가는 데 있어 뭘 제가 혹시 목사님 볼 때 부당한 게 보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어야 돼요. 맞지 않습니까? 예? 자 읽어봅시다. 이 17절 시작. 17절이 아니고 17절이요. 시작.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 때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이며 내가 무엇을 하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 사람은요 그냥 예수님 보고 막 달려왔어요. 여러분 달려오지 말고 살살 걸어서 저인데 가서 물어보십시오. 목사님 저는 이 성령 말씀 더 알고 싶습니다. 목사님 저는 영생길을 가고 싶은데요 제가 너무 육이 강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제가 너무 유혹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제가 돈의 유혹도 받고요 성적인 유혹도 받고요 제가요 게으르고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 보실 때 이 믿음의 길을 못 가게 방해하는 것이요 게으름도 하나입니다. 게으름도. 믿음의 사람 뭔지 압니까? 미래가 분명한 겁니다. 내가 가는 이 땅의 삶도요 여러분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풀어주셔. 하나님 풀어주셔. 하나님 못 풀 게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 육에 그런 생각이 들어오면요 물리치세요. 영생을 얻으려고 예수님께 달려와서 꿇어앉았으니까 대단하죠. 여러분 꿇어앉지 말고 그냥 와서 좀 저는 꿇어앉을 수는 없고요 그냥 오십시오. 이 꿇어앉았다니까 대단히 갈망했습니다. 18절 읽겠습니다. 무엇을 내 영생을 될까? 18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걷느냐? 하나님 한 분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산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독들하지 말라, 거짓증언하지 말라, 속에 빼앗지 말라, 내 본을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큰 착각 가운데 하나가요 사람들에게 잘하면 착하게 살면 천국 간다. 아니 옳시다. 예수 물었습니다. 내가 어찌 나를 선하든지. 여러분 선한 것은요 이 땅에서 착하게 살면 선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보고 선한 스님 한 이유는요 예수님도 선하게 살고 저도 선하게 삽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렇게 예수님이 말합니다.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선하지 않은 분이 아니고 네가 말하는 그 선과 다르다. 하나님 한 분에는 선한 이가 없다. 이 선함은 뭡니까? 인간의 육이 선함이 아니고요 영이 선함이에요. 영으로. 그래서 내가 계명 알지?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도끼하지 말고 거짓증언하지 말고 속에 빼앗지 말고 내 본을 공경하라. 이거 사람과의 관계죠. 그런데 그가 여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렸을 때 다 지켰나이다. 사람들에게 참 다 잘했어요. 부모님께도 뭐 100%는 아니겠지만은 그래도 부끄럽지 않게 살아왔다 그 말입니다. 어려서부터 이건 했다는 겁니다. 보통 사람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21절 보니까요 이제 이런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자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그를 어떻게 했다고요? 사랑했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내가 널 진짜 사랑하니까 이제 내 말을 들으라는 겁니다.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정한 것이 있으니. 이게 굉장히 민감 문제입니다. 부정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여기에다 이런 말만 있으면 조금만 팔았어. 형편대로 네가 주고 싶은 만큼 이러면 좋겠다. 여기에 다자가 중요하다. 다 팔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중요합니다. 이걸요 다 파는 것이 끝이 아니에요. 이제 중요한 것은요 나를 따르라 이겁니다. 여러분 두 가지예요. 이게 다 파는 것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중요한 건 뭐니까 주님을 따라가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자 20일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을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왜 하나님께서 1, 2, 3, 4계명을 말하지 않았는지 아십니까? 그 말이 없잖아요. 10계명을 다 말씀하면 10계명 가운데 10계명인데도 6개 계명까지 말하지 않습니다. 그죠? 부모 원경 5계명이죠. 6계명은 뭡니까?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독재하지 말라, 나무꾼들 속에 빼앗지 담는 거죠. 그런데 왜 보세요. 왜 1계명에 4계명까지 하지 않는가? 이 사람의 1계명에 3계명까지가요 돈입니다. 알겠습니까? 주님께서요 이 사람에게 만약 이렇게 물었다 합시다. 너 하나님 한 분밖에 없지? 네 아멘. 하나님의 다른 신이 없어? 아멘. 하나님 이런 막는데 이거지 마라? 아멘. 안식일을 기하고 그렇게 지키라? 아멘. 그랬을 겁니다. 주님은 정확히 전곡을 찔렀습니다. 너가 지금 가장 내게 중요한 것은 돈이야. 너는 돈 있는 동안에 돈 따라 움직여. 여러분 알겠습니까? 여러분 뭘 따라 움직여요? 여러분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 몰라요. 본인은. 나는 이 구원의 길을 가는데 예를 들어 암 걸린 사람이 있다 합시다. 암을 치료하는데 내가 집이 한 채가 있는데 집이 근사한 집이 있어. 근데 이 집을 처분하면 암 치료할 수 있어. 그러면 처분할까요? 그냥 걸려서 죽고 막 이 집은 자녀 주고 가야지. 난 안 해. 그런 사람 있어요? 아니면 이걸 팔아가지고 치료하겠습니까? 안 할 사람 있는 것 같아. 표정 보니까. 나는 하겠습니다. 나는 치료하고 또 열심히 살면 되지 않습니까? 이 영세기를 가는데, 영세기를 가는데요, 주님은 너 가난한 자에게 너 소유를 다 팔아주라. 이 말은요, 너에게 너무나 지금 중요한 것이 있다. 근데 그것은 어떤 것으로도 너 마음을 그 믿음에 서게 못하게 하는 데 있어 중요한 방해물이다. 이게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이성 문제가 될 수 있고요, 이성 자녀 문제가 될 수 있고요, 부모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여러분 정말 주님을 따라가는데 주님께서 드리라고 할 때 주님은 드리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여러분 물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에게 있어서 이 믿음의 길을 못 가게 방해하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이 길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 23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 아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인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그랬죠. 어렵다, 그죠? 네? 어렵도다. 왜 그런지 몰라요. 여러분 물질을 갖고 있으면요 사람의 자세가 많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물질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모든 신경이 내 통장에 있습니다. 내 동산 부동산에 있어요. 사실 내가 있어도 아유 그거 관계없어. 전혀 난 관계없어. 나는 저 뜻대로 살 거야. 하나님 필요하면 드릴 수도 있고 또 설 수도 있고 나는 여기에 연연해 살지 않아. 제가 어느 날부터요 우리 교회 현금이 얼마 들어오는가 중요하지만 저는 보지 않습니다. 기도하고 주신 대로, 하나님 주신 대로 적게 주면 제가 좀 더 교회가 전략하면 되는 것이고,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요 육을 따라 살지 마세요. 내 육이 좋아하는 대로 살지 마세요. 제발 속지 마세요. 육과 영을 구분 못하는 것은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하나님만이다. 한번 읽어볼까요? 24절 시작. 제 아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왜 놀랍니까? 자기도 돈이 있어요. 맞죠? 돈이 없는 거 아니에요. 제 아들이 다 돈이 있다고. 왜? 베드로도 배가 있잖아요. 야고보와 요한도 상당히 어장을 업 사업을 크게 했다고 학자들이 말합니다. 놀라 이르되 있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애들아, 하늘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여러분, 차라리 약대 말고요 다람쥐 약하면 좀 나아요. 다람쥐보다 약대가 얼마나 큽니까? 다람쥐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들어가죠. 그러니까 도무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부자가, 그러니까 내가 부자지만요 부자가 아닌 것으로 살아야 됩니다. 부자는 뭡니까? 쌓아놓은 것으로 즐기는 사람이 부자입니다. 하나님 주신 거 가지고요 나누고 베풀고 쓰면서 사는 것은요, 있어도 이건요 같이 나누는 거 아니겠습니까? 같이 내 믿음대로 하나님께 드리고, 참 어려운 선교지 있으면 선교지에 드리고, 또 가난한 이웃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참 축복을 빌면서 얼마라도 이렇게 내 행빈대로 주고, 참 귀한 겁니다. 언제나 우리가요 내가 인심이 드는 게 아니고 주의 이름으로 줘야 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자녀에게 줄 때도 주님의 이름으로 주는 겁니다. 애들아, 내가 주는 것은 너가 이것 받으면서 믿음으로 서라. 믿음으로 서라는 게 믿음으로. 알겠습니까? 여러분, 외국에서 우리나라에 밀가루 보내고 치즈 보내고 바다 보내고 구호문자 보낼 때요 믿음으로 살라고 그걸 보내준 거예요. 믿음으로. 그게 내가 어릴 때 기억이 나요. 여러분, 이 땅에 살 동안에요 믿음으로 살라고 건강도 주시고. 할렐루야. 믿음으로 살면요 점점 건강할 것 같아요. 점점. 믿음으로 살면요 얼굴에 하나님이 진액이 풍족하게 해가지고 빛이 청청하게. 나이 들으면요 초라한 노인네가 아닙니다. 저 영광을 바라고 걸어가는 당당한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보십시오. 나이 들면요 초라하게 믿는 사람이 많습니까? 나이 들면 더 반짝반짝합니까? 목사님들도 은퇴하고 난 다음에 믿음이 더 좋아요? 믿음이 떨어져요? 근데 답은 여러분 속으로 이제 하십시오. 왜 그러냐? 저 천국을 바라본다면요 더 힘차게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에 나 이를 두려워 말고 더 힘차게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왜 건강을 주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주신 그 삶을 가지고요 가치없이 쓰지 마십시오. 내가 다른 사람에게요 내가 갖고 있는 것이요 믿음을 떨어뜨린 것이 된다면 정말 비극이고, 믿음을 세워준데 쓰임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로 말미암아 믿음이 크는 거예요. 믿음이. 여러분 꿈 가지십시오. 내가 믿음으로 서면 우리 가정 다 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성곡교회가 믿음으로 서면 어디가 서요? 안동이 좋아져요. 안동이. 우리 성곡교회가요 믿음으로 서면 여러분이 갖고 있는 믿음을 초라하게 보지 마세요. 생각해서 자기가 갖고 있는 그 재물과 이제 영생 얻으려면 주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이 사람은 재물 의지하고 있으면서 이제 좀 착하게 살다가 부르면은 자녀에게 다 물려주거나 해가지고 싹 올라간다. 아니란 건요. 아니라 너의 진짜 보물은 주님이시다. 너의 진짜 보물은 주님이시다. 그러니까요 이 몸을 이끌고 나옵니다. 새벽도 할 수 있으면 나옵니다. 그러면요 주님이 왜 건강 안 주겠습니까? 왜 건강 안 주겠습니까? 여러분, 내가요 예배당에 나와달라는 이 부탁 아닙니다. 내가 이런 얘기했죠. 우리 성도님 가운데 한 분이 참 세상을 떠났는데 시청 직원이었는데 아내에게, 여보
우리 유산 내가 남겨주는 재산 가운데서 얼마를 하나님의 전 건축에 드려라. 이거 내 유언이니까 지키시오. 그 가족은 안 나오지만 그분의 현금이 있어서 이 건축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도 잊지 못해요. 저분이 처음 가는 믿음이 뭔지 아는구나. 아는구나. 여러분, 예수 믿는 가치가요, 이 세상 것을 까고 주님과 바꾸는 게 아닙니다. 주님은 이 세상 걸 그대로 갖고 있어요. 주님을 우선 삼는 사람은요, 빼앗을 거 없어요. 왜? 주님을 바라보고 사니까요. 주님 바라보고 사니까요. 여러분, 돈 있어 보십시오. 교만하지 않아요? 여러분, 돈 있는 사람인데 겸손한 사람 봤어요? 절대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린데요, 여러분 식당 가잖아요. 종업원들에게요, 음식 가져올 때요, 고맙습니다 라고 말 한번 해보십시오. 그들이 가져올 때요, 얼굴이 화폐져요. 내 돈 주니까 이제 빨리 가져오세요, 빨리 가져오세요. 이게 아닙니다. 나갈 때도요, 잘 먹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를 들어 한 가지라도요,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요, 하나님이 이 땅의 모든 사람을 지으셨기 때문에요, 가난한 자를 멸시한 자는 그를 지으신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요, 차별할 수 있는 권한이 여러분 없습니다. 하나님 볼 때는요, 다 똑같은데 각자가 이 세상 것을 선택하며 살다가 뭐 대통령 되고 뭐 이 땅에 재벌되고 살지만요, 여러분과 저는요,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을 선택한 사람들이에요. 결정적으로 하나님을 선택했다. 언제 선택했습니까? 그날이 여러분의 구원의 날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렇게 보십시오. 26절 읽겠습니다. 시작. 제 아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은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한다는 말은 뭡니까? 이 마음 가지고요, 이 부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님, 저는 하고 싶은데요, 제 마음이 안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래, 내가 하도록 도와주겠다. 그게 기도입니다. 알겠습니까? 우리가 하지 못한 걸 하게 만드시고, 우리 안에 들어온 잘못된 생각을 뽑아내고, 우리 안에 들어왔던 모든 잘못된 것을 하나님이 해결하신데, 우리의 이 생각도요, 우리가 안 바뀌어요. 하나님 바꿔주셔야 돼요. 하나님 바꿔주셔야 돼요. 그러니까요, 회개가 먼저 따릅니다. 이 부자 청년이요, 그 마태복음 부자 청년 나오신다. 마태복음 19장에는 무릎 꿇고요, 제가 정말 물질로 살았습니다. 용서해 주시고 앞으로의 물질로 살게 하지 않게 해달라고 하면 주님께서 가난한 자의 팔아 다 주라, 이 말씀하지 않습니다. 언제 삭개오에게 너의 재물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라, 그 말씀 안 했습니다. 근데 삭개오는 뭐라 했습니까? 회개할 때 내 소유를 절반을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겠고 남의 것을 이상한 방법으로 얻어서 남의 것을 빼앗은 적이 있으면 4배로 갚겠나이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물질을 빼앗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 빼앗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지금 그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딱 자리를 잡고 있는데요, 그게 자녀라면요, 자녀 따라 움직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적으로요, 정확히 계산하셔야 돼요. 이게 나와 그의 믿음에 도움이 된다면 하십시오. 여러분, 믿음 따라 움직이십시오. 믿음이 뭡니까?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 알겠습니까? 얼마 있지 않으면 다 끝납니다. 나는 이번에 보니까요, 그 신림동인가 그 지하실에 그 반지하에 살던 분들이 가운데서 갑자기 물이 막 넘치들어오니까 죽은 분이 있더라고요. 근데 너무 억울해. 40대 저 엄마하고 있고 자녀들이 있는데요, 4명이 딱 죽은데 보니까 그 빈소에 CS도 오고 다 해가지고 카메라 찍어놨는데 보니까요, 십자가 마크가 있어요. 십자가 마크. 아니, 예수 믿는데 왜 저래 가냐?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방법은 다양합니다. 어떻게 떠나도요, 믿음으로 진짜로 살다가, 예배당 나오는 그걸 넘어서서 믿음으로 진짜 살다가 하면요,
돌아갈래 고향 하늘나라. 여러분, 기도하는 만큼 하나님이 하셔요. 기도하면 누가 하신다고요? 그런데 반드시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잘못했습니다. 회개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를 바꾸시고 가족을 바꾸시고 교회를 바꾸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 읽겠습니다. 28절부터. 베드로가 여짜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걸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예수께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서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하고 없느니라. 그러나 먼저 자로 나중되고 나중할 자로 먼저 자가 많으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복음을 위해서 버리지 않았어. 베드로 사도가 버렸습니까? 아직 안 버렸어요. 우리는요, 버렸다고 입은 주장하는데 삶은 안 버렸어. 입술로는 이 백성이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다. 여러분, 입술로는 얼마나 화려한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청년이 우리 교회 안 나오는데 카톡을 보니까요, 두 달에 한 번, 석 달에 한 번씩 나오는 청년인데요, 오직 주님 카톡에다가 자기에 대해서 써놨는데요, 이 고백을 써놓은 거 보니까요 가슴이 뭉클한데 예배당 안 나와. 예배당 문날 환경이 아닙니다. 정상 직장 퇴근하면서요, 우리는 입술로 화려하게 아무리 말해도요, 믿음은 본인이 압니다. 우리 예배당이 왜 나온지 아십니까? 여러분, 예배당이에요, 우리의 영혼의 집이에요. 알겠습니까? 여러분, 예배당 나오는 것이 기쁘지 않습니까? 목사를 만나고 성도를 만나는 게 내 가족보다 기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에 속한 자예요. 왜? 여기만 하나님의 아름다운 생명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예배당 나오는 게 무겁다고요? 가벼워야 됩니다. 가벼워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제 아들은 큰 소리 쳤지만 나중에 예수님 또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한 일도 있지 않습니까? 이 과정을 지나면서 베드로와 12사도의 믿음이 자라가는 겁니다. 오늘요, 저는 100배나 받는다는 이 말도 사실이에요. 100배나 받는 것은 어머니를 100배로 받으면 큰일 나잖아요. 어머니가 100명 되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 말은요, 어머니가 훨씬 100배로 좋아진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그 다음에 다른 게 있습니다. 박해를 겸하여 받는 자. 왜 박해 받느냐?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박해 받는 겁니다. 여러분, 입 딱 닫고 있으면 절대 박해 안 받아요. 여러분, 동네 사람이 복음 전하면요, 박수 치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14장에 보면요, 루스다에서 사도 바울이 안지먹이 일으켰죠. 이렇게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사도 바울 보고 뭐라 했습니까? 신으로 여기서 제사를 드리고 마음먹었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 내가 사람이다, 왜 이런 어리석은지 않냐고 옷을 찢었어, 옷을. 그런데 조금 있다가요,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그게 제사 드리려고 그만큼 바울을 인정했던 사람들을요, 충동했더니요, 그들이 돌을 던졌어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돌 던져가지고 바울이 죽은 줄 알고 그러다 그 집을 했어요. 이게요,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에는요, 복음을 전하면 박수 치는 시대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고난과 영광을 같이 안고 가는 겁니다.